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새로운 책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은 이미 고린도전서를 시작했죠. 고린도전서는 어떤 책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당시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풍성하고 지식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단과 처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해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 책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진단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 끝에서 바울은 놀라운 한 가지를 선언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바울의 처방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교회 공동체도 바로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기초가 무너지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 개인의 신앙도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다른 기초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기초 위에 뭔가를 세우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런 처방을 내린 이유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이런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지금도 못하리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 표현 안에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한 만큼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어린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진단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자라지 않은 상태.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진단이었어요. 이 영적 미성숙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당연하게도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기초부터 전했습니다. 젖을 먹인 거죠, 한마디로.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깊은 내용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당연히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쉬운 내용,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못하리라. 자라야 할 사람들이 도무지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는 진단인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선생이 되어 너희처럼 갓신앙을 갖게 된 자들을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그럼에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것도 고린도전서가 진단하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는데도 자라지 않는 영적
미성숙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자라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말씀으로 성숙되어 드리기를 힘쓰는 교회.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워 그 안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져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들을 꿈꿉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꾸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첫 해에는 2, 3년까지는 좀 미성숙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죠. 영적 어린아이니까요, 아직까지. 단단한 것은 아직 소화하지 못하니 젖을 먹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누군가의 돌봄도 필요합니다. 연약한 아기 상태니까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단단한 것을 못 먹고 젖을 누가 먹여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명작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옆에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코수염이 나고 넥타이를 하고 여전히 젖병을 빠는 이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아이죠. 이제는 영적 부모가 되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예전처럼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영적 아이들을 돌봐줘도 모자랄 판에 젖병 들고 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어린아이라며 나를 돌봐달라고, 나한테도 관심 좀 가져달라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조차도 자각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성숙해지지 못하고 영적 미성숙에 멈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격이 달라지지 않고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왔는데도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도 한 분야에 한 20년 정도를 있으면 전문가로 여겨집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어지고 잘 알고 탁월해지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30년을 해도 성경을 잘 모른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일이 사실상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공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걸 배웁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새로 배울 때, 새로운 기기의 작동법을 배우고 익힐 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배우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정보를 찾고 배우고 익힙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은.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저 설교를 많이 듣는 정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열심히 읽어가는 정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내가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문제는 이런 영적 미성숙함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의 부족함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 네, 3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바울이 특별히 시기와 분쟁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신앙이 자라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와 분쟁이 뭐냐면 똑같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거 잘 아시죠?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만 갈라디아서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가 되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나열하거든요. 육체의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야 할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다 보니까 오히려 무엇만 커졌습니까?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에 있는 육체의 일들, 시기와 분쟁만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켜요. 공동체에도 해악을 끼칩니다. 3절 뒷부분에 그걸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데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라고 말을 하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사람의 방식을 따라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어떤 거냐면 신령한 자라는 표현을 바울은 사용하거든요. 신령한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걷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 우리는 신령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사람의 방식을 따라 일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럼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어떤 열매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이 생겼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이 고린도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누굽니까? 그 바울의 기초 위에 탁월한 언변과 구약에 능통한 가르침으로 유명했던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둘 사이에 선호도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선호를 바탕으로 파당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진단하는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일이 매우 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리더십이나 설교나 인격이나 학식이나 이런 것에 의존해 교회가 성장해 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 담임 목사가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가 담임 목사의 교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영광을 담임 목사가 차지하고 성도들은 그를 추종합니다. 심지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목회자 중심이 되면 성도들은 자연히 들러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교회의 들러리로 밀려나게 돼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중심에 계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조차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이러한 진단 위에 처방을 내리는데요. 자, 5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 바울이 주고자 하는 처방이 뭐냐면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바울이든 아볼로든 어떤 사역자든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을 추종하면 안 될까요?
그걸 5절이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추종하지 말아야 하느냐?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이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죠.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이 둘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누구라는 질문은 뭡니까? 누구라는 것은 인격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무엇이라는 것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그 사람의 역할과 기능을 묻는 거예요. 역할과 기능.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과 기능. 그들은 그 역할과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들에게 주신 역할대로 일하는 사역자들로서 너희를 믿음으로 인도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할 뿐이며 그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지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여기서 사용된 사역자들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그것을 가리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종, 섬기는 자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거죠. 주께서 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들을 쫓느라고 주님을 제대로 쫓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선언이 결정적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시제가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심었다와 물을 주었다라는 이 동사는 과거에 완료된 것으로 시제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완료된 행위예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이 시제는 미완료 시제예요. 과거에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행위를 나타냅니다. 심는 일은 이미 한 번에 일어났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따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이 사역자는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지 물 주는 이 또 심는 이를 바라보느라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자라지 못하고 있었는가? 자라게 하시는 분을 바라보지 않고 심으니 물 주는 일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신 분들도 배우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멈춰버려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향해야 할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성도의 자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때 그 자라게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보죠. 8절 9절 말씀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모든 사역자의 역할이 같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적이 같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이 사역의 목적이. 또 이 사역을 맡겨주신 주인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밭이 같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동일한 하나님의 밭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 관계죠, 오히려. 서로 다른 역할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 함께 그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 가운데서 서로 분파를 내서 파당을 지어서 서로 다툰다라는 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상 주시는 이 역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바울은 이 단락을 하나의 선언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이 한 절 안에 세 번의 이제 소유격이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그 밭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주인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일꾼끼리 이 밭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다투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이없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마찬가지로 일꾼들이 집을 지을 때 내 맘대로 지을 수 없어요. 그 재료 선정부터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 것인지 주인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기호대로 하는 것이지 일꾼이 자기 맘대로 이것을 결정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집을 짓는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살펴보고 넘어갈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역자, 곧 심는 이, 물 주는 이와 같은 이런 사역자,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이 사역자는 오늘날 목회자만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는 목사, 전도사 혹은 선교사까지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죠.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누군가의 신앙을 곁에서 돕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겠죠. 역할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사역자는 그래서 백운영 목사님이랑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사역자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보죠. 10절 11절 말씀. 자, 보면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무언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했대요? 터를 닦았다. 고린도 교회에 터를 닦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자면 건물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한 일은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기초 위에 아볼로나 다른 사역자들이 건물을 세워갔던 것이죠. 교회를 높여갔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말한 그 터가 무엇인지가 11절에서 드러납니다. 11절에 이 터가 뭐래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세운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바울이 아니에요. 아볼로가 아니에요. 어떤 탁월한 사역자도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전통도 어떤 교단의 역사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이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이 선언이 얼마나 날카로운 처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사람을 기초로 삼으려고 했어요. 바울을, 아볼로를 기초로 삼으려 했고 그 결과가 파당이었고 분열이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건물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너지죠. 교회의 기초가 사람이 되는 순간 언제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지금은 혹시나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흔들리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고백 위에 뭘 하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어요.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초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초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많은 영향을 받은, 많은 설교를 들었던 특정한 목사님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어떤 감동적인 체험, 놀라운 신비한 영적 체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내가 속한 교회의 분위기나 문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게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게 내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졌다면, 확정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 신앙의 문제는 그 위에 무엇을 어떻게 세울까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제부터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바울은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세워야 할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초는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이제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말하냐면 사람마다 재료가 다르다는 겁니다. 재료가 다르다. 두 종류가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재료는 뭐냐면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재료는 나무와 풀과 즙입니다. 뭐가 다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입니까? 전자는 불에 견디는 것이고 후자는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사역의 방식과 동기를 나타냅니다. 이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면에 나무와 풀과 즙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인간적인 지혜를 앞세워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거나 인기를 얻기 위해 하는 사역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동기와 방식이 설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풀과 즙과 나무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워지는 이 건물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멋들어져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재료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른 동기와 방식으로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3절이 말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써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공적이 뭐냐면 이 재료들로 완성한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완성품,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의 방식과 동기가 잘못된 것들은 아무리 보기에 멋들어진 것일지라도 불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역의 방식과 동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르게 세워진 것들은 불 가운데서 그것이야말로 바른 재료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은 것임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바른 재료로 지어 공적이 온전히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반대로 사람 중심으로 잘못된 재료로 지어서 다 불타버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바울이 중요한 단서를 붙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라고 되어 있죠. 자신은 구원을 받되. 공적이 다 타버렸다고, 공적이 불탔다라고 해서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받은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받되 그 사람은 마치 불이 나서 무너지는 건물에서 헐레벌떡 뛰쳐나온 사람과 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주님을 위해 했다라고 하는 그 멋진 사역들, 대단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잘못된 동기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 불타 없어지고, 자기조차도 불에 타서 옷이 그을리고 얼굴이 그을린 채 겨우 빠져나온 초라한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무엇을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기초에 근거해서 무엇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의 기초가 달라져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좋아하게 되고 신뢰하게 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어떤 은혜로운 체험이 그 기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의 분위기나 문화가 기초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 겉으로는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오면 더 크게 흔들리고 심지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실하고 변질되기 쉽고 때로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로 삼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기초로 세워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장도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전통도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지도자의 카리스마도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초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행한 것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교회 안에서 계속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사라지고 있는지, 이것이 교회가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고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가 기초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왔는지가 기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초 위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에 시험이 와도, 설사 내가 실망하는 일,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일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와도 이 기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이 핵심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무엇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초는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기초를 발견하고 이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날의 불 앞에서도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들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 위에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그 기초에 맞는 재료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터 위에 서 있으세요. 이 터 위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터 위에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개인의 신앙도 이 교회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신앙의 기초가 또 우리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가고 있는 우리의 집이, 우리의 신앙이 바른 재료로 세워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그 집을 지어갈 때, 언젠가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이 불로써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말하는 일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들은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멋대로, 욕망대로, 본성대로, 육체의 방식을 따라 사람 중심으로 해온 것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그 부끄러운 사람의 모습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다 불타 없어진 것 가운데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와 초라한 몰골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른 기초 위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또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쌓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자라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서 밖으로의 변혁을 통해 이 세상을 섬겨나가는 주의 일꾼들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해나가는 그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까 그림으로 봤던 영적인 어른 아이와 같은 자 아닙니까?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누가 젖을 먹여줘야 되는, 스스로 단단한 것을 소화시킬 수 없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돌봄을 요구하고 관심을 요구하고 위로를 요구하고 누군가를 내가 돌보고 섬기는 일에는 서툴고 그 일들을 외면하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그런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 시간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자라가야 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 안에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것을 위해서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을 향한 주의 뜻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층 키가 자라나
누군가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신앙의 성장의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며,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져 누군가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전파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또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가운데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도전하게 하시고 성숙될 수 있도록, 또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장애물을 뛰어넘어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니 나의 신앙의 기초가 다른 것으로 대신되어지고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기초를 회복하며 그 기초 위에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쓸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자, 육체의 일들 가운데 매여 있는 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와 같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장을 이뤄내 영적인 부모가 되어 누군가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기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데 인색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꼭 빼닮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천천교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과 더불어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해나갈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삶을 부끄러워하며 더욱더 자라가기를 힘쓰며 영적 부모가 되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